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 생길 때, 또 좋아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나와 저 사람만 알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잘 그렇지 않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보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 그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이 하나 있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감출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보통 뭐라고 합니까? 기침과 가난과 마지막으로 사랑은 우리가 감추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랑을 발견할까요? 어떻게 그걸 느낄까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쏟아붓는 수많은 관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랑을 아마 알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나한테 물 한 번 권하지 않던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는 물도 권하고 이것도 권하고 저것도 권하는 것을 본다면 저 사람이 지금 이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구나, 호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사랑하면 관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유독 관심이 많은 것도 다 그 자녀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며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그 삶의 방향과 관심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무언가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심 가지는 부분, 그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향해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에스라의 삶을 저희가 15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약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꽤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리고 그때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 기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고 70년이 지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 기한이 시작되는데 총 1, 2, 3차에 걸쳐서 포로 기한이 시작됩니다. 그 2차 때 이 에스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하와 강 앞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포로 기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들의 명단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죠. 에스라가 굉장히 꼼꼼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오늘 그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명단을 살펴보면서 그가 이렇게 꼼꼼하게 이것을 살폈던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가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에스라는 포로기한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였죠. 그의 어깨에는 많은 중압감과 무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기쁘고 가볍지만 이 기쁨이 잠시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포로 귀환한 백성들, 1차 귀환한 백성들이 기쁨으로 돌아갔죠.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짓겠노라 시작했지만 그것이 주변의 방해를 받아서 또 그곳에서 삶이 쉽지 않아서 그들이 성전 짓기를 10년 이상 동안 계속 미루었다가 학개와 스가랴의 그 도움으로 겨우겨우 성전을 완공했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이미 바벨론에서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지금 이 기쁨보다 돌아가서 해야 될 고민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오랜 기간 망해서 백성들의 정체성도 흐려지고 백성들이 사실은 다 망해져 버린 나라를 이제 세워가야 하는데 도대체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 백성을 다시 세울까라는 고민이 많았던 것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를 써서 그들에게 민족 교육을 하고 또 계속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려 애썼던 것이 에스라였죠. 그는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어디에 걸었냐면 예배에 걸었습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이 나라를 다시 살리려면 이미 국토를 많이 잃어버리고 겨우겨우 남아있는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인데 이들을 제대로 다시 살리려면 이들 가운데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시켜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실현할 수 있는 예배를 실행해야겠다라는 것이 그의 오늘 관심이었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이 포로기한 명단들을 쭉 확인을 하는데 제사장은 있는데 제사장을 뒤에서 함께 돕고 예배를 섬겨야 할 사람들,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인들이 단 한 사람도 그 명단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에스라의 의아함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 명단에 레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었는가? 그가 이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에스라의 그 의도가 더 뚜렷이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고 그가 말합니다. 만약 그가 이것에 관심이 없었더라면 그는 레위인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조차 알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돌아가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오늘 본국으로 돌아가 예배부터 드려야지. 이것을 어떻게 드릴까?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예배를 다시 세워갈까를 고민하다 보니 그의 눈에 지금 레위인이 없다는 사실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전도에 대해 깊게 고민하게 될 것이고 예배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은 예배에 대해 깊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관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잘은 모르지만 사실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많이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교회에 오기는 왔지만 한 사람의 관심이 예배에도 있지 않고 영혼 구원에도 있지 않고 주를 위해 섬기는 것에도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교회로 나와 다른 얘기를 할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대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대화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선순위를 두고 주를 향해 관심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우심을 부으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관심 가지고 예배를 세워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에스라를 도와서 레위인을 찾는데 그 레위인들을 잘 찾아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들어갈 짐승들을 다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8장 31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라고 또한 말합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 따라가던 백성들의 길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에스라와 함께 다시 출 바벨론하여 돌아가는 백성들을 주님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방향에 잘 서 있으면 주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이 선한 손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관심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